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너희가 가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말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네, 시간 될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의 심령, 이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방해하는 것들 다 정말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어 지식과 능력 주시고 깨닫게 주신데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뜨뜻해져가지고 저는 이제 선풍기를 틀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슬슬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제 복장은 좀 바뀌고 사실은 이제 내면 내 안쪽은 반팔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이 삼위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이렇게 단어가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삼위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신약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를 존칭하고 또 이 아들 예수께서 성령을 존칭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성령이 나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런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도 정말 예수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맞다. 성령께서 이 땅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또 성령께 기도하고 정신없어요. 오락가락하죠. 도대체 뭐가 신앙인지 그렇게 다 그냥 만족시켜 드리면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인가 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믿어요. 삼위가 하나 되신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는 자 그냥 단순히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더 분명히 아셔야 된다. 어떻게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인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온 만큼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다. 도리어 성경에 나온 만큼 우리가 믿었을 때 정말 하나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걸 뭔가 우리는 정말 늘 사랑과 대면을 해서 그런 관계만 가져봐가지고 뭔가 그분 누군가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런 생각만 한다 이게. 근데 그것을 성경이 명쾌하게 밝혀내고 있다 이게.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이 뭔지 알죠? 예수 이름이라 해요.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의미하는 또 영적인 의미들은 또 대단히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달랑 믿는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게. 도무지 띄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행동 따로 생각 따로 가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딴청 피는 사람 많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영혼육이 분리된 것처럼 설명할 때도 많고.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뗄 수가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육체와 영혼과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냐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이게. 마치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할 때는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한 번만 믿음을 섞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하고도 약간 변질됐네요.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삼위냐 이게. 뭐가 삼위냐. 성경 표현대로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위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그 능력이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 그 하나님의 그 위에 신성과 인격 또 그 정말 능력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 밑에 있고 누가 누구 위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그게 우리가 과거 신앙 역사에서 나왔던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 밑에 다 속한 똘똘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게 군주신론이라 이거. 그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 역사에. 그게 이제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이 과거 한때 이제 오해를 받았던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태론. 그건 뭐냐면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을 봤더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셔. 또 어떤 날은 아들이 예수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의 역할을 하시고, 또
또 어떤 날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의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마치 스위치가 이렇게 딱딱딱 요거 여기로 가면 저로 되고 여기로 가면 저도 이렇게 변경되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역할, 어느 날 아들의 역할, 어느 날 성령의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역할이 변동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 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아무리 설명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셋을 이렇게 막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다 보니까 이게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과 능력과 또 각각이 독립된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과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삼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 되셨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얼마 많지 않은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간에서도 우리 지금 그동안 많이 치러봤잖아요. 얼마나 그 생각이 다릅니까? 예? 어떤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마음 맞추기 쉽습니까? 전 진짜 좀 약간 좀 리얼하게 표현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싶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삼위가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존재를 실존적인 의미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그분은 본체가 하나야. 본질적으로 하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설명할 때 본질로서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의미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또 정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본체로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를 설명하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신이셔야 되기 때문에 성신으로서 성령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그런 구조로 돼 있나 이렇게 이해하기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뜻으로 영광을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참 신기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단계적으로 인도하셨는지 예수 이름을 딱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내가 그분 안에 속한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좀 더 되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소개하시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처음에는 내가 그분께 속했지만 이제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으로 들어오시더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이름을 내가 정말 영접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께 속하고 또 이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정말 임재하시는 그 역사,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체험했어요. 실제로 체험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 됐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실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저희에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어 정말 보존했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존해서 우리와 아버지와 나, 정말 저와 나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냥 그저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시다 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래 이거 성령으로 믿어지긴 하니까 그래 내 믿음은 근데 뭐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속하게 하셨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도 그분과 하나 됐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각각의 의지와 뜻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사역적으로 뜻으로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면 아들은 온전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뜻을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그렇게 각각 의지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사역적으로 하나 되실 수가 있을까? 그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종의 형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라. 이게 신앙의 본. 그저 주님은 하나, 주님은 유일하십니다, 이것만 다 계속 믿고 있으면 그냥 신앙 만세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분과 진정 하나 된 삶을, 그 나라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를 사역적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시고, 그 영광을 또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야, 영적인 생활이 있구나, 예수 이름이 영광 돌리는 주체가 있구나, 우리 영광 그저 그냥 뭔가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각만 다양했지만 그 실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아직도 신학은, 기존 신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안타깝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19절 이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나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 믿어요. 여전히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은 성령이야. 그게 뭡니까? 직분하고 이름도 헷갈립니까? 비단 제가 신학도 복잡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기존에 신학을 하신 분들 정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게 신앙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뜻과 의지를 가지신 삼위께서 완전하게 존재론적으로도 정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된 존재시지만, 사역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아들과 정말 그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신앙생활에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내가 주님께 들어가 있는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들어가 있는가? 얼마나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말 오묘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 이게 우리 기도할 때 그 하나 되심을 믿고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또 그 이름이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못한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응답은 주님 입장, 전능하신 주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영광을 보여드리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비밀을 때로는 너무 무시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정말 하나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힘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 정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거리낌이 없는가? 그 생각 저는 자주 해요, 진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책이었어, 소책자.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목사가 아닌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부끄럽죠?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또는 여러분이 과연 주님 안에 들어간 자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 첫째 조건이 그거, 제 1번 조건이 그거예요. 너 내 안에 들어왔니? 그거예요. 들어왔어. 들어온 사람들 많죠.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있다. 들어온 사람에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허락해 줄래? 그건 완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열심으로 때로는 정말 이런 부분을 주님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들어가 있을수록 주님의 영향을 받아요. 신기하게 셀장하고 세론은 닮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세론이 셀장에게 속하기 시작하면 은혜 받기 시작하고 셀장 닮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정말 뭔가 하나님에 의한 변화가 시작되고 뭔가 내 안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한번 그 처음 먹었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령 받을 때요 엄청 두려웠어요. 93년도에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떨리던지 이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 먹은 거 이거 다 들통날까봐 와 그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판 사판이다 하고 그냥 구해가지고 그때 성령 받고 다 깨졌는데 지금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이제는 도리어 내가 뭉뚱병자 같지 않냐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늘 함께하고 계세요. 내 마음, 내 심령,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또 정말 비단 내가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의미를 정말 이 원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정말 절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분이. 예?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냥 내 영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방언통이라도 받든지 어쨌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야,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나아가고 있구나. 그거 막 깨달아진다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하잖아요.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역사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제 무엇이든 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역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그런 정말 천국 열쇠를 정말 받은 신분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보여지는 역사는 그것보단 좀 그렇잖아요. 단지 뭐 어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의 정말 수준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좀 낫다. 그 이유는 뭐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찾자예요. 여기서 하나되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전 이 하나되심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가 마치 성전이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예? 건물마다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어져 가려면 누구 하나 빵꾸 나듯이 벽돌 역할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구멍 뻥뻥 나는 거지. 그건 성전 지어지는 게 아니죠. 맨 밑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도 혹시 그 밑에서 빵꾸 내보세요. 지어진 거 나중에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것처럼 더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영혼이 이제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자라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됩니다. 진짜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런 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러면요. 괜히 항상 찔리지만 마시고 그렇다고 아버지께 저주받는 거 아니니까 내려놓으라는 사인으로 받으세요. 내려놓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라 이게.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 되셔서 거리낌 없이 나의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됐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이 시대의 정말 시간적인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들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정말 또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시금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셨다 이게. 그것이 아버지가 세우신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시는데 그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신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이다 이게.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 되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속했다는 것인데 내가 그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정말 나를 낱낱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런 모습인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원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뜻과 의지가 날마다 침례하듯이 죽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